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그네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즘 말씀으로 나타나는 주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우리 신앙 인생이 무엇이며 주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나그네 일생,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며 땅에서 모든 걸 이루어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은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본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품에 있던 영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에 불어넣으시는 건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 흙에 같이 하는 창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품은 바 되어 사랑으로 잉태되었던 내 영혼을 그 육체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욥은 고백을 하느냐?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존재는 시작이 되었지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시적인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담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 인하여 버려진 핏덩이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실어 버린 바 되어 그는 탯줄을 자르거나 피를 씻고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 쌓아서 아주 예쁘게 귀하게 양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채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이 아기가 울며 발짓하고 몸에 묻은 피조차 닦지 못했을 때 몇 시간을 살지 하루를 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명, 영혼, 존재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심판에 던져지게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발짓하고 핏덩이로 그러나 어딘가를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핏덩이를 살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사 이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계속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를 향해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갯벌 속의 진주라.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들은 마치 갯벌 조개 속에 모래알이 진주로 거듭나고 거룩한 장성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인생과 같다 했습니다. 조개나 굴 속에 모래알갱이 이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개는 갯벌 속에 있습니다. 진흙 속에 있습니다. 진흙 속에 있는 모래알갱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을 정말 그 모래알갱이가 조개 속에서 많은 시간의 몸부림을 통하여 진주가 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장성을 이루어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12문입니다. 그러나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주. 왜 하늘나라 그 입구 문을 진주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전을 건축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제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싶으냐? 예. 언젠간 가겠지만 반드시 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장면, 하나님 보좌의 장면을 보며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무엇인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하늘나라 여행을 약속하셨고 아마도 그때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사명자들,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100여 명 이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 오셨습니다. 교회의 천정 지붕이 날아간 듯 없어지더니 하늘에서 주님이 황금 마차를 타고 그러나 바퀴는 없었습니다. 오픈카처럼 생긴 그 황금 마차를 천사들이 12필 흰 말의 형상으로 끌고 내려오며 하늘부터 교회 지붕까지 두 줄로 들어선 방파레를 불고 있는 천사들 그 사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주님을 따라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지나 순식간에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별들이 끝나갈 부분 암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빛도 없고 형상도 없는 어둠 속을 조금 지나니 저 멀리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분명히 빛은 빛인데 뒤에가 보이질 않아요. 마치 다이아몬드나 크리스탈 같은 것은 투명하고 맑게 빛나고 그 뒤가 보입니다. 그러나 보석 중에 진주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런데 투명하여 뒤가 보이느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나고 거대한 원형의 빛이 빛나고 있는데 바로 내용은 직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 진주가 아니라 진주가 가진 의미와 형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형상은 바로 진주와 같이 빛은 빛으로 돼 뒤가 보이질 않아요. 그 빛을 통과하여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와 천사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진주라고 상징한 것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인내를 통하여 진주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준 세월은 육신적으로 안일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슬픔과 고통, 죽음을 향해 가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모래 알갱이가 갯벌 속 조개 속에 들어가 진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늘의 형상이 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요 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그리고 행복과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집을 버리고 땅과 소유를 버리고 장막 하나 가지고서 나그네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즉 한마디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등등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거처, 집을 짓지 않았어요. 텐트, 유목민들의 장막, 거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의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기에 이 땅에 집 짓고 뿌리 내리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살리라,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들의 것입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까? 평생이 되도록 살아갈 이 땅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는 외국인이요. 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의 국민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본향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주권자가 아니라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우리가 외국인이며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 우리의 영생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출생지가 고향입니까? 어려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까? 친족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하늘의 별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주님 품이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것 많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여겨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나그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세상에서 취하고 쌓고 누리고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이 일생은 무엇인지를 돌아다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과 그것들을 버리는 자, 이기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그네이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자기의 가족들을 떠나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동족들을 살펴보려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던 나그네 인생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교회 사랑. 예,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나그네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행복과 기쁨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로되 여러분과 나는 복음 전파 교회 사랑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제 나와 같았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그네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를 이루어가는 복음 전파, 교회의 사랑, 바로 이것이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 오셔서 나도 너를 위해 나그네가 되었다. 참 눈물겨운 시간을 가졌었어요. 나도 너를 위해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나그네가 되어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 쪽이거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 나그네 되신 예수.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의 본체가 있으나 그의 마음, 그의 거처, 그의 걸어가시는 길은 여기 오셔서 나그네 된 자기 자식과 나그나되어 함께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세상에 오실 때 나그네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이제 나그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주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주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버려진 자처럼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버려짐과 나그네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그네로 살다 가셨습니다. 33년이라 말합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셔서 살아가는 삶이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받고 뿌리내리고 자리 잡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데 입었던 옷 한 벌, 신었던 샌들 한 컬레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빨아주셨는지 희고 깨끗한 겉옷과 그리고 갈색이 나는 샌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줌업을 하듯이 점점 가까이 보여주시는데 그 옷은 다 낡고 헐었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워서 꿰맨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샌들은 찢어지고 닳고 끊어진 것을 또 엮어서 꿰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이 세상에 살 때 옷 한 벌, 나는 신발 한 컬레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은 그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먹여 살릴 구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함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혁명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절하시죠. 오히려 자기 목숨, 살과 피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결국 하늘 본향으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의 무덤이다, 어떤 곳이 골고다 언덕이다, 성지순례를 하며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럼 주님이 거처하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없었어요. 땅바닥에 그냥 누우셨어요. 추울 때는 땅을 파고 나뭇가지를 덮으셨대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추위도 더위도 굶주림도 약간의 행복도 함께 나누시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힘드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각자의 아픔, 때로는 궁핍, 때로는 상처 많으시지요. 그때마다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슬프고 아픈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우리는 머리 둘 곳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도 가두울 자리가 있습니다. 언젠간 떠나겠지만 집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의 혈연 가족은 또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혈육적 부모 있었어요. 혈통적
형제 있었어요. 전해주시는 말씀에 보면 막내 남동생을 제일 예뻐하고 사랑했대요. 당신은 장남으로서 요셉이 일찍 죽자 과부된 어머니 여러 동생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셨답니다. 근데 막둥이는 예수님을 때로는 아빠처럼 그냥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막둥이에 대하여 제일 깊은 애정을 가지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주님께 들었습니다. 저도 큰형님하고 12살 차이인데 아버지 병들어 누웠을 때에 형님이 가기를 책임져 일찍부터 고생을 하셨어요. 빵이나 과자를 사오면 기저귀찬 나는 아빠 아빠 하면서 쫓아나오고 형을 아빠라고 불렀대요. 지금도 집에서 좋은 반찬만 있으면 자기 자식이나 우리 아들들 손 못 대게. 야 먹지 마. 네 애비 먹여. 왜? 너희들은 오래 살 거잖아. 이거 막둥이 먹여. 손도 대지 마. 어렸을 때 그 사랑과 애정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도 모친 마리아에 대하여 자기 형제 혈육의 그 막둥이에 대해 어떤 사랑, 어떤 그리움, 어떤 아픔을 가지셨을까? 그런데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는 여기 있는 바로 이 제자들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사셨어요. 또한 주님의 경제관은 어땠을까요? 사람으로 계셨기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또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누리고 나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경제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 하나가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얻게 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키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부자 되시렵니까? 부하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못 간대요. 그 말은 돈밖에 모르면 부요함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치고 나면 주님도 천국도 너에게는 없느니라. 왜? 우리의 부요는 주님이요, 주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은 경제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왜? 나그네는 하루 먹으면 돼요. 다음 날을 위하여 오늘 먹고 또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주시는 하루 양식을 먹으면 돼요. 혹시 내게 소유가 있어요? 긍휼과 복음 전파를 위해 써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그네로서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나그네가 지금도 되어 계신 주님이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는 예배 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고아요 나그네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너희만 고아와 같이 나그네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난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도 너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해서 곁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의 보혜사가 되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즉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또한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겪는 모든 아픔, 우리가 겪는 슬픔, 천대, 약함, 외로움, 고난, 그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겪으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겪는 그 일들이 당신께는 천만 배로 겪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위로와 도움과 구원이 되어주시며 나그네 길을 같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초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 천군 천사들의 예배와 찬양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 주변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은 그 영광 중에 계시지 않아. 우리는 이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도 주님 100%이지만 여기 이 더럽고 흉악한 세상, 이 궁핍하고 외로운 내 인생에 100% 와 계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 네 아들들이 굶는다고 하자, 병들었다고 하자,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하자, 그럼에도 너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길 수 있겠느냐? 어떤 눈물로, 어떤 아픔으로 달려가 싸매주고 살리게 하여 네 심장주자 꺼내지 않겠느냐? 고난도 외로움도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도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겠느냐?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연중에 이 생각을 해요. 고생하고 외롭고 힘든 내 인생이 나홀로 가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주님도 함께 울고 함께 아프고 함께 가난하고 함께 슬퍼하며 이 나그네 길을 여러분 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문당하며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 갇힌 바울, 그 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그 감옥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은 섬기겠다는 결단 속에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타는 불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며 죽어가던 그 순교하던 스테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힘든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왔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참 고통도 많았고 능력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능욕하는 그 쏜 화살은 네가 맞았느냐? 네 심장에 꽂혔느냐? 아니라 내가 누구이더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전신갑주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를 향해 쐈던 그 모든 화살은 내가 맞았느니라.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갑옷이 되게 하여 주님이 그 모든 쏘는 화살을 당신이 대신 맞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따위가 목적이 아니랍니다. 나를 인해 주님을 공격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이 눈물,
이 아픔, 이 고통을 겪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당하시고 주님이 대신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생명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고백해 주신 당신의 그 고백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그네라고 하십니다. 나는 보좌에 앉아 있지 않느니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와 같이 있느니라. 네가 세상을 떠나고 또 떠나는 나그네로 하늘 본향 찾아갈 때 나도 너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 나그네로 함께 가느니라. 이 나그네 길에서 나는 너의 의복이 되고 신발이 되고 양식이 되었으며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너를 덮어 같이 가고 있느니라. 너의 고통과 슬픔을 인하여 흘리는 눈물 내가 닦아주고 나는 돌아서서 우느니라. 왜? 주님이 우는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대. 내 눈물을 닦아주시긴 하되 나를 보고 함께 울면 우리가 더 아파할까 봐 언제나 돌아서서 우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친 너를 내 품에 안아 재우고 내 등에 업고 가노라. 밭을 일구지 말거라. 집을 세우지 말거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는 짐을 지지 말거라. 소멸할 불 가운데서 너는 천국으로 다름질하고 있느니라. 소돔에서 소알로 피해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이요. 나그네 길에서 죽어가던 자를 살린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는 오직 사랑을 위해 잠시 머물고 복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거라. 내 푸름 앞에 아브라함처럼 세상 버리고 나그네 된 너에게 육체의 의복이 낡으면 부활의 새 옷을 주겠고 세상 장막 무너지면 하늘성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하고 계신 일이며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맺으며 여러분과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행복한 나그네. 주님이 여러분의 요가 되시고 이불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몸 맡기고 아픈 영혼 맡길 수 있는 그 침낭, 잠자리 주님이 매일같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나그네요. 대신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털을 만들고 뿌리가 내리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 주님의 사랑의 잔과 떡을 매일같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 드리니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식이나 이웃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 수 있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길래 그가 고통과 슬픔을 아실까? 아니요. 여기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고스란히 같이 겪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은 아주 작은 주님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오직 사랑을 위해 잠시 머물고 복음을 위해서 빨리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나에게 풍성한 달란트를 주시는 주인이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과 나는 행복한 나그네 길을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과 그 삶에 대한 염려와 욕심만 버린다면 주님과 나의 나그네 길이 행복해질 것이랍니다. 왜 힘이 들고 아프고 염려, 슬픔이 있느냐? 삶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욕심. 이것이 어떤 신앙의 명분으로 또한 우리가 품어요. 그래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매일매일이 힘겹고 걱정되고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에 절망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실상 안에 내가 세상과 그 삶에 대한 염려와 욕심만 내려놓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충성하여 천국 가는 길 험하다,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가는 이 나그네의 천국을 향한 길이 뭐냐? 야곱이 보았던 천국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 천국 올라가는 길, 계단이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이랍니다. 나를 업고 가며 당신을 밟고 올라가게 만든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그 외로운 광야 나그네가 된 오갈 곳 없는 두려움과 염려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단이 쫙 내려와 있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 뭡니까? 너 지금 나그네로 이 광야를 건너가지. 나도 너와 함께 나그네 되어 같이 간다. 네 고생과 수고, 그리고 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그 순간까지 난 너를 떠났지 아니하고 너와 같이. 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나그네야. 너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해 나그네가 되어 너의 도움, 너의 승리를 위하여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오늘 하늘 가는 그 길은 주님 당신 자신이래요. 힘들면 지치면 업고 가고, 때로는 주님 그 등을 밟고서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 향하려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요. 그것은 외로운 인생이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미 없어요. 세상에 욕심들 거 없어요. 하루를 자고 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그 거리만큼, 그 시간만큼 내 본향, 내 주님 품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충성을 위해 많이 수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요. 목회를 복음 전하는 것을 30년, 40년 해왔습니다. 한 목사가 사역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큰 교회와 능력 가진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일을 왜 안 하고 싶어요? 힘있고 능력 있고 충성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를 왜 꿈꾸지 않겠어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가슴에 나한테 지시하고 나와 다시 약속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목회를 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다. 주님 만나는 것, 주님께 가는 것, 내 존재 이유도, 살아야 될 이유도, 죽어야 될 용기도 여기. 그러면 힘이 나요. 외롭지 않아요. 다시 거룩한 용기를 품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고 주 안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허락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복음 전파, 교회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이 수고를 받는 거예요. 그 수고, 그 일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금요일 기도할 때 주님이 곁에 오셔서 비전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아주 높은 망루 위에 있었습니다. 그 망루 위에는 정말 큰 북이 고정되어 있었고 나는 그때 장수들이 입는 갑옷,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북을 세게 쳐서 온 세상에 이 북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힘을 다해 계속 치거라. 큰 북소리는 그 소리가 크고 울림이 매우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듣기도 하나 그 심장을 울리게 되느니라. 내가 이 북소리를 온 세상에 울려 퍼져나가게 하리니 너는 내게 올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이 복음의 북을 쳐서 온 세계가 다 듣게 하라. 많은 이가 듣고 깨닫기도 하며 그 가슴이 뜨거워져 나를 향해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나는 힘껏 열심히 큰 북을 치다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주님은 뒤에서 뭐하고 계신가? 뒤돌아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 뒤에서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손을 들어 흔들고 뛰고 함께 춤을 추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울리는 그 복음의 북소리가 나를 감동하는 찬송이며 아주 흥겨운 음악이니 내가 어찌 기뻐 춤을 추지 않겠느냐. 너는 북을 쳐라, 나는 춤을 추리라. 북을 치는 나도 감격에서 울고 춤을 추는 주님의 얼굴도 눈물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차려드린 아주 작은 주안상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조촐하게 포도주 한 병 그리고 조그만 그릇에 약간 뭐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근데 주님 앉아서 그 잔을 마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과 피니라. 나는 너무나 조촐한 그 상차림을 보며 마음이 아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여 가진 것이 이뿐이라 제대로 섬기지 못해드림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 저를 쓰다듬고 만져주시면서 야,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많은 고난이 있으며 슬픔도 많은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모으고 누리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너는 본향을 찾아 내게 오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슬퍼하고 외로워하지 말거라. 나도 너를 위해 나그네가 되었느니라. 하늘 영광 보좌에서 너를 사랑하여 돕고 인도하려고 세상에 다시 왔고 네 안에서 같은 가난과 외로움과 고난을 받으며 너와 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나그네 길을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일어나거라. 이 나그네 길 끝까지 너는 저 북을 쳐 올리거라. 나는 네가 준 잔을 마시며 기쁘게 춤을 추리라. 그래서 주님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이 저는 북을 치고 주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주님도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가슴으로 치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는 노을이 보여진 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끝, 내 인생의 황혼을. 그 마지막까지 나그네 인생의 복음을 전하며 그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그네 되신 것을 진정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도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힘들다, 가난하다, 외롭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나그네 되어 함께 가신 이 길에 내가 어찌 아프다, 슬프다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이 복음의 큰 복을 목숨 다해 올리겠습니다. 행여나 주님 모습 보이지 않아도 고난이 더한다 해도 오늘 이 은혜와 사랑 영원히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사명자로 나그네로 가겠습니다.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원과 감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툴툴 한번 털어보세요. 다 내려놓고 돌아보세요. 조바심 갖고 염려할 것도, 슬퍼할 것도, 억울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내게 잠시 머무는 것은 사랑하고 충성을 위해서요. 그러나 계속 달리면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럴 때 이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나누다가 갈 거예요. 큰 것을 맡겨줄 수도 있겠죠.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나의 마음엔 나는 나그네, 주님과 아버지 품을 찾아가는 본향을 향하는 나는 나그네. 그러나 행복한 나그네. 왜? 주님도 나와 함께 나그네 되셔서 이 삶을, 이 길을 같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